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하루에 정말 수많은 광고들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어떤 광고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때로는 또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유난히 좋아하는 그런 광고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모신 분도 이러한 광고로 유명해지신 분인데요. 네. 아마 카피만 딱 들으셔도 아실 거예요. 네. 바로 별이 5개 아시겠죠? 누군지? 네, 금방 알 것 같습니다. 네, 장수 돌침대 회장 최창은 장로님 모셨는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진짜 장수돌 침대는 별이 5개입니다.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한 기업의 광고. 투박하지만 강렬한 인상으로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았는데요. 20여 년 전 아픈 아내를 위해서 만든 제품 하나로 출발해 이제는 세계로 뻗어가는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한때는 승려가 되고자 했을 만큼 불교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 이웃과 함께하며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최창환 장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과 나누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한 길을 걸어가는 최창환 장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TV에서 많이 봐서 그런지 처음 보는데도 익숙합니다. 낯설지 네. 않은.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직접 인사 좀 한번 하시죠. 별이 5개. 오리지널. 그거다, 그거.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디, 지금 교회 장로님이시죠? 예. 네. 어느 교회 섬기고 계세요? 그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 교회. 감리교입니다. 네. 아니, 사실 장로님이 그 출연하신 광고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굉장히 또 유행어처럼 이렇게 유명했었어요. 다니시다 보면 좀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죠. 예. 그 어디를 가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봅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니, 많은 광고들이 있지만 되게 이제 오너가 네. 직접 그 광고에 출연하는 것도 파격적이고 그렇죠. 네. 또 특히 이제 회장님이 직접 오랫동안 무슨 뭐 방송을 하신 분도 아니고 순수한 아마추어인데 당시에 나와서 약간은 일반 그 전문가들이 하는 거에 비하면 약간은 아마추어 같은 그런 새로웠죠, 굉장히. 그래서 네. 더 아마 사람들에게 신선한 그런 충격을 줬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뭐 제가 특별한 건 아니고요. 네. 굉장히 그 상황이 어려웠죠. 이제 회사 처음 시작하면서 광고를 한번 찍었었는데 그게 정말 48시간을 찍었어요. 네. 잠도 안 자고 네. 뭐 예식장 빌려가지고 딸을 시집 보내는 심정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대대적으로 했는데 6개월을 이렇게 광고를 내보냈는데도 받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중소기업이 이렇게 광고하기는 힘들구나 이래서 그만두려고 하다가 다시 이제 PD 찍은 분한테 제가 제안을 했죠. 이거 다시 합시다. 이러니까 제가 이제 그 딸을 시집 보내는 심정으로 제가 이제 딸을 데리고 가는 씬이었잖아요. 네. 근데 저보고 빠지래요. 그러면 자기하고 안 그러면 안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사무실에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카메라도 빌리고 의상도 빌리고 저희들이 아주 손수 만드는 거죠. 그럼 다 이제 뭐 회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렇죠. 직원들이 달라붙어서 예. 이렇게 이마에 별 5개 붙인 건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그건 문방구 가서 샀죠. 색종이 사가지고 오려서 그래서 붙여서. 맨 처음에 그 나레이션 하는 거, 편집하는 거 전부 다 해서 한 300만 원에 끝냈죠. 네. 하여튼 지금 이래 생각해보면 가장 싼 그 광고, 그리고 한 17년을 이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가장 긴 광고. 무엇보다 그러게요. 중요한 건 이제 소비자들이 다 기억을 해준다는 그렇죠. 거. 광고 네. 효과가 있다는 거. 네. 그 당시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근데 그만큼 좀 약간 한 번만 들어도 각인되는 문구잖아요. 별이 5개, 5개 별인데. 재밌어요? 재밌죠. 아이들도 참 많이 따라했을걸요, 아마. 그런데 한 17년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어릴 때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끔 만나면 그래요. 회장님, 우리 어릴 때
그 광고 보고 깜짝 놀랬다고. 네. 네, 그런 진짜. 얘기예요. 우리 장로님 원래 믿는 가정에서 좀 자라셨나요? 아니죠. 저는 그 불교 집안이죠. 네. 네. 그 외갓집이 그 절을 하시는데 그 대처승이라면은 그 문경에 큰 그 이 민가 속에 절이 있어요. 네. 예, 거기서 이 불상이 한 5개 정도 있고 매일 아침마다 예부를 드리고 일에는 외가를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죠. 네. 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은 뭐 종교적으로는 그랬고 또 삶에 있어서는 좀 어린 시절 돌아보면 어떤 시절이었던가요? 제가 이제 이 세상에서 처음 기억하는 거는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새 어머니가 오실 때 목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참 세상 기억이라는 게 돌아가시는 날하고 목탁 가지고 새 어머니 오시는 날이 그렇게 기억이 나요.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때까지 뭐 불교 학생회장도 하고 네. 그 뭐 열심히 했죠. 어렵거나 이럴 때는 그래도 등산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스님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그 어린 시절을 좀 많이 아버님이 보냈죠. 저희가 듣기로는 피난민이시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원산 도립병원에 약재과장 하시다가 네. 피난 오셨는데 그 충북 괴산을 이래 지내가시다가 사람들이 워낙 그 가난한데 이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을 이래 도와주다가 서울도 못 오시고 그냥 거기서 내려앉으신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결혼도 하시고 저도 낳고. 그러면 이제 아버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북쪽이 고향이시고 네, 그렇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셨다가 못 가시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쪽에 가족들이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는데 네.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돈 번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저 어릴 때도 항상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야, 너 아버지 때문에 애 살았다. 너 아버지 때문에 애 살았다. 이렇게 네네. 정말 그 많은 사람을 살린 그러한 그 의술을 베푸는 아버지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적으로 얘기하면은 공의라고 해요. 공의. 채공의. 네. 그러니까 약국도 하면서 의술도 하고. 그 시골에는 뭐 어떠한 대책이 없었으니까. 아버님한테는 그런 배경으로 이 남쪽에 오셨고 그래서 결혼하셨다고 어머니 일찍 돌아가셔서 네. 새어머니를 이제 만나셨고 네, 장로님께서 그래서 좀 어릴 적에는 가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조금 불안하게 그렇게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 뭐랄까 이제 남들하고는 좀 틀리죠. 어머니가 기억이 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나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였겠어요. 지금 우리 새로 오신 어머니가.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새로 오셨다는 생각 없이 엄마 할 정도로 지금도 그렇게 해서 지내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서럽고 참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에? 방황을 많이 몇 살 때 했는지. 새어머니를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6살이죠. 6살. 너무 아주 어렸네요. 어린 나이에. 네. 아니 솔직히 어린 나이에 좀 그래도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새로운 어머니, 내가 사랑했던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런 상황들이 상처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거를 좀 아픔을 이겨내려고 혹은 뭐 잊으려고 노력하셨던 것들이 좀 있으셨나요? 그런데 이제 커가면서 네. 이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따뜻한 의료나 그런 것이 이제 어머니의 그러한 것이 좀 적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책을 많이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상을 살았는데 아무튼 간에 그 당시에는 그 스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정서적으로 좀 그게 잘 이렇게 그렇죠. 맞으셨나 봐요. 그렇죠. 환경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어릴 때도 이 노가다 다니면서 질통도 지고 인생의 회의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자살하려고도 한 3-4번 정도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정말 그 스님이 되려고 산에 올라가서 저녁에 나 머리 깎고 여기서 저거 하겠다 그러니까 저녁을 하러 나오신 그 평소에 친한 스님이 네. 깜짝 놀래가지고서는 내일 아침에 오라고 가서 너리 가라고. 그런데 너리 가가지고서는 그냥 그 밤새도록 생각을 하니까 또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누가 이렇게 어떤 지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혼자서
그날 밤에 스님이 그래 그러고 받아주셨으면 정말 스님 되실 뻔했네요. 그렇죠. 저희 못 뵙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아주 한때는 열심히 그렇게 했겠죠. 정말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뭐 불교와도 가깝게 지내셨고 또 승려가 되려고 했던 적도 있으셨던 분이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셔서 하나님을 외치고 다니신단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제 해병대를 가게 되죠. 네. 이제 고등학교까지 뿐이 이제 학교를 못 다니고 네. 대학교를 떨어졌으니까 이제 대자 붙은 데를 찾아간다고 해병대를 간 거죠. 그래서 그 해병대에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신일덕 그 대장이라고 항공장교예요. 네. 그런데 그분 대단하십니다. 그분이 권유를 해서 세례를 받게 되죠. 군대에서. 예, 그렇죠. 그때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누구의 권유로 세례는 받았지만 사실 처음에는 이게 뭔가 그냥 누가 가자니까 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군대 세례가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보면 사진도 찍어주고 그 의식이 대단한데 군대에서는 쫙 세워놓고 막 하잖아요. 네. 그 엊그제도 해병대 그 훈련 교육대를 갔다 왔어요. 포항에 가서 세례식을 한 600명을 하면서 그 목사님들이 한 17분 가셨는데 저보고 축사를 해라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해병대에서 받을 때 얼마나 이게 싱겁게 받았는가 하는 거를 그분들도 똑같이 느낄 것 같아서 제가 이 해병대 세례야말로 명품 세례다 네. 하는 걸 가지고 축사를 했죠. 너무 좋은 시간이었겠네요. 네. 그래서 그 많은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요. 야, 최 장로 얘기가 오늘 세례식에 아주 딱 맞아 떨어졌다고. 진짜 군에서 그 해병대에서 받은 그 세례를 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은혜 받고 이러는 걸 보면은 그게 명품 세례가 아니고 말 그대로 뭐겠는가. 군대 잘 가신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때는 그러셨던 우리 장로님께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그래 이제 군의 생활을 끝내고서는 제일 먼저 이게 사회생활이 요즘도 왜 젊은 사람들 왜 흙수저라래지만은 저도 갈 데가 없는 거죠. 어디 남산에 올라가서 이 저녁에 이렇게 불빛을 보니까 은하수 같잖아요. 우리 시골 사람들은 남산에 올라가요. 그런데 내가 킬 수 있는 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정도로 우리는 그냥 흙수저 그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뭐를 하면은 돈을 벌까 이렇게 할 때 막연했지만은 그래도 가닥을 잡아 나가느냐. 뭐가 돈을 많이 버느냐 그랬더니 사우디를 가야 된다. 그러면 사우디 가려면은 뭐를 해야 돈을 버는가. 그래도 그 당시에 중장비를 하면 돈을 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중장비 학원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는데 돈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학원에 내가 청소도 좀 해주고 야간 경비도 좀 쓰고 이러는 걸로 좀 받아주겠느냐 하고 갔더니 학원생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마침 거기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학원에 장비가 없으니까 그 중기 관리 사업소 일하는 대로 이 학생들을 데리고 갔다 데리고 오고 이러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돈을 안 내고 하루에 한 3시간씩을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 공부를 너무 잘해서 교사가 돼가지고 한 3년을 거기서 강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우디를 갔는데 그때 사우디에 가서 신앙이 제대로 아주 베껴버렸죠. 어떻게 사우디에서 그러게요. 신앙을 그렇게 뜨겁게 그래 만나셨어요? 이제 이 학원 강사 생활을 한 2년 좀 지내고 나서 집사람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집사람하고 정말 장롱도 없이 신혼생활을 하는데 이거 사우디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하고 2달 반 만인가 사우디를 가게 됩니다. 그 이제 연애한 것도 아니고 한 5번 정도 만나고 결혼을 했는데 2달 반 만에 사우디를 가버렸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참 굉장히 그러게요. 힘들었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우디를 가서 또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외롭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때 우리 이제 신우회가 결속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사막에서 그냥 기도도 하고 찬송하고 이제 거기서 제대로 이제
그랬군요. 예, 이제 말 그대로 신앙생활이- 광야에서 만난 그렇죠. 하나님이시네요. 정말 그러네요. 네. 야. 그렇게 됐죠. 아니, 그 원래 그러면 이제 하던 일이 중장비시고 네.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 돌침대를 만드는 거하고 그러게요. 조금 이렇게 네. 분야가 다를 것 같은데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죠. 중장비 하시던 분이 돌침대를 만드셔서 이 사업을 하시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그 중장비를 맨 처음에 이제 아라비아에서 나와서 활부로 사서 해가지고 꽤나 이제 많은 대수의 중장비를 갖게 됐죠. 네. 그런데 이제 집사람이 내가 사우디에 있을 때 이제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산후조리를 별로 못했어요. 네. 혼자 계시고. 예. 그러니까 이 사우디를 한 3년을 다녔으니까 갔다가 오면은 애가 나져 있고 또 갔다 오면 너무 쉽게 말씀하신다니까. 애가 나져 있고 이래서 우리는 애를 어떻게 낳는지 네. 이런 걸 모르는데 갔다 와 보니까 얘기가 나와 있어. 근데 굉장히 그 뭐랄까 힘든 그 상황에서 산후조리를 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러시죠. 예. 네. 그래서 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그냥 몸져 누워서 이 정말 이 걸레도 짤 수 없고 그냥 산후통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계속 누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무릎을 이렇게 뭘로 눌러주고 몸을 항상 그 뭐를 하는데도 혈액순환이 문제니까 이렇게 점해가지고 풀러주면은 이 너리 가는 거 이런 걸 느끼고 네. 그래서 이 15평 아파트에서 사는데 그냥 방이 두 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운목에 눕혀놓고 이렇게 혼자 밥을 먹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애기도 있지만. 네.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뜨끈뜨끈한 이 저 돌찜리기를 보고서는 여기에다가 눕혀보면 어떨까 싶어서 침대용으로 만들게 된 게 이게 이제 장수 돌침대가 탄생하는 그 이제 아내를 스토리가 된 위해서 거죠. 뭔가를 그러니까요. 해보려고 하다가 네. 이게 아이템이 나온 거죠. 네. 그러면 그렇죠. 최초의 돌침대를 이제 아내분께 선물로 드리시고 몸이 어떻게 좀 좋아지셨나요? 그렇죠. 한 몇 개월 쓰고 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도 하고. 네. 뭐 지금은 아주 건강하죠.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없던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없던 거를 최초로 만드시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들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그럼요. 침대를 그래갖고 금방 만드는 게 아니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한 거죠. 네. 이제 침대 사업을 하겠다고 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러고서는 했는데 이제 기술은 되겠는데 판로가 없는 거예요. 네. 누가 믿어주질 않죠. 도로에서 누가 자요? 뭐 입도로가니 뭐니 하고 네. 또 내가 전문적인 얘기를 하면은 네가 언제부터 전문적이냐 뭐 이러고 가까운 사람들부터 자꾸만 비아냥거리는 거죠. 네. 나하고 그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인데 네. 어디 가면은 계속 야 친구들한테 야 얘 혹시 돈 빌려달라면 빌려주지 말으라고 얘 미쳤다고 이모들한테도 전화하고 계속 그래서 20주년에 불러가지고서는 그때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그 말 그대로 뭐 아이템은 좋아서 시작했지만 처음 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팔로도 열리지 않고 누가 믿어주지 않고 그래서 맞아요. 사업 초기에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많이 절박하게 기도하셨을 텐데 그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던가요? 네. 사우디 갔다 와서부터는 모든 게 이 모든 그 일과가 신앙으로 다 딱 맞춰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매일 새벽이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교회가 청소하고 주일 날은 가서 그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때 집사람은 이제 계속 제가 예수 믿어라 그리고 자식을 그 성경에서 말씀을 듣고 키우라 이런 거를 편지를 매일 보낸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사우디 갔다가 이래 오니까 집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네. 그런데 네. 그 이후에도 그냥 다니는 거지. 그냥 가면은 맨날 졸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한 번 가도 그냥 네. 졸고 이러는데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지금 이제 쭉 이렇게 살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 저렇게 졸아도
콩나무 시루에 물 주듯이 저렇게 참 말씀이 은혜롭게 들어차는구나. 이런 걸 느낄 정도로 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신앙이 좋은 거예요. 살다 보니까. 아내분도. 네,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하게 그 믿고 네. 매달리는 게 저보다 이 배는 아마 더 부부가 그렇게 이제 뭐 믿음 생활 잘 그렇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뭐 물질과 기업도 축복하실 텐데 네. 저희 기억에는 이제 그 광고가 나가면서 홈쇼핑에서 예, 예. 이게 정말 화제가 되면서 예. 막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 겁니까? 아니죠. 그 홈쇼핑이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네. 보통 10만 원 미만짜리를 그냥 이 3분 이내로다가 그냥 인포모실이라고 이제 광고식으로 홈쇼핑을 한 거예요. 당시에 96년에 처음 이제 들어와서.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했는데 그때 제 거는 한 26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고가니까. 예, 그러니까 3개월이 돼도 한 대도 안 팔리니까 네. 저를 이제 내리겠다고 이제 통보가 온 거예요. 네. 아, 너는 이제 안 된다. 아웃이죠. 근데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아, 내 것이 이거 고관여 상품이니 나한테 이 라이브로다가 한 30분을 할 수 있게 해줘봐라. 근데 그때 라이브 방송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네. 아, 내가 직접 한번 출연해 보겠다.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30분을 이제 요청을 하니까 아니 3분도 아깝다고. 그랬는데 끝까지 제가 정말 기도하고 그때도 찾아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30분을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최초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됐는데요. 제가 탁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그러고서는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10분을 너무 감동이 있어서 막 이렇게 이 침대에 대해서 떠들다 보니까 저 PD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도 전화가 안 온다고. 그러니까 입이 딱 굳어가지고 네, 안 긴장이 되는 되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멈추고 있으니까 PD님이 계속 침대를 비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 잠깐 사이에 또 이어폰이 오는 거예요. 다 팔렸다고. 그때 25대를 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제가 딱 받아가지고 뭐냐 하면,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게 매진이 됐다는데, 네. 여러분들이 기다려만 주면은 제가 한 달 이내에 다 이거를 만들어서 댁에까지 배송해 드리겠다고. 와. 이렇게 했는데, 그날 100대가 팔렸어요. 이야. 그러니까 첫 날이에요. 첫 방송이에요. 네, 첫 와. 방송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사장이 쫓아와서 진짜 맨발로 쫓아왔다는 게 그런 거예요. 막 붙잡고 같이 뒹굴고 막 이랬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1시간에 도전을 해보기로 해서 네. 1시간에 그때 한 7억. 97년 이제 1월에 7억 원 이상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얘기하듯이 장수 유사 브랜드가 쫙 네.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건 뭐 도저히 뭐 아니 백화점에서도 친구가 전화한 거야. 여기 이거 얼마냐. 근데 모델 번호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 5개 광고가 나오기 시작한 게 네. 이제 그 무렵이에요. 그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장로님도 처음에 이게 돌침대를 만들긴 했지만 뭐 기반이 없이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저기서 조롱도 하고 또 판매가 되지 않고 또 처음 공장은 뭐 남의 세를 얻어서 하셨을 테니까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앞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셨다고 저희가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참 뭐 말로 뭐 이렇게 하나하나 꼽을 수는 없지만은 그 맨 처음에 이제 그렇게 사람들도 모르고 가다 이제 방송에 나오는데 그때 만약에 그 30평짜리에서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은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 공장이- 30평이라는 네, 것은 공장이 30평짜리. 30평 정도에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그 집주인이 내 상의도 없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항의를 했지만 이미 팔은 거라나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공장을 구하려 댕겼는데 내가 저기 분당 뒤에 오포라고 거기 이제 능평리라고 거기다 똑같은 30평을 구했어요. 네. 그 부동산에 한번 들려서 혹시 공장 난 거 없냐 그랬더니 300평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딱 들어갔더니 그 주인이 뭐라 그런가 하면 한 달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도 오지를 않아서 그 내 동생한테 놨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한테 이걸 내가 준비를 해놨는데 너는 기껏해 저가서 30평짜리 얻지 않았느냐.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 결국은 그 공장을 얻게 돼서 거기에서 이제 그 홈쇼핑이 터졌는데 그런데 또 1년 있으니까 이분이 계약할 때도 아닌데 와서 딱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니 최 사장 거기 요번에는 이 임대료를 거의 절반 수준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걸 보니까 이분이. 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나가시라는 얘기구나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공장 부지를 보러 댕겨갖고 이제 공장 부지를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사게 됐죠. 네. 그때 그 안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강대상을 닦고 해서 이제 우리 이제 성도들을 이제 이렇게 목사님 모시고 했는데 교회가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 교회를 딱 만나고 나서 그 교회 이전할 자를 찾아간 데가 이제 지금 우리 공장 자리인데 거기 가니까 땅이 10,000평이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2,000평을 하나님한테 바치고서는 그 뒤에다가 공장을 짓게 되죠. 네. 예. 근데 그렇게 어쩌보면 믿음으로 정말 회사를 키워 오셨는데 특별히 나눔을 기업의 철학으로 삼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최근에 또 나눔 대상도 받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저는 그 몰랐는데 기사가 먼저 뜨더라고요. 네. 요 근간에 이제 인터넷에 보고 사람들이 카톡으로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게 뭔가 이랬더니 아직 시상도 안 했는데 그게 선정되면서 기사로 뜬 거예요. 그래서 네. 요번에 그 장애인 그 협회에서 나눔 대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다. 네. 그래서 뭐 18년 동안 뭐 계속 꾸준하게 그 봉사를 하고 그런 기부를 했다 이런 네. 얘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별로 기억에 없어요, 진짜. 내가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우리 했나. 장로님이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나면 네. 그곳에 어려운 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매트도 네. 생필품도 보내주시고 또 뭐 보면 저소득층 독거노인들 이런 데다가 겨울 나시라고 네. 따뜻한 진짜. 사랑을 계속 사업 초기부터 네. 지금까지 하시다 보니까 또 그런 인정도 받게 되셨고 이웃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내부에 있는 직원들도 굉장히 아끼시고 직원들 우선으로 그렇게 항상 사랑을 주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IMF 때 그렇게 어려운데도 구조조정을 안 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IMF가 와서 이제 다들 기업하는 사람들은 참 뭐 깜깜한 거죠.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은행도 망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상무님이 오셔서 우리는 누구누구를 그만두게 해야 되는가 물어요. 그런데 사실 그날도 이제 연말이라 노래방 가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노는데 우린 가족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직원들. 얼굴도 그래서 이래 보니까 야 내가 이 나뭇잎이 떨어졌다가 다시 붙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 그만두면은 다시 올 수가 없는데 그만두게 하지 말고 가자. 만약에 상무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월급 순서대로 그만두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 하시겠네요. 아무 소리 그렇죠. 못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건너가는데 사실 IMF 때 딱 절반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런 걸 이겨냈기 때문에 직원들이 또 내 회사 같은 마음으로 그렇죠. 지금의 기업을 같이 일궈내셨겠죠. 아니 지금도 주 2회 매주 예배 드리시면서 네. 항상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직원들도 좋아하시겠어요. 직원분들도. 평소에 저는 직원들하고 수평 관계로 이렇게 생활을 네. 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매일 아침은 우리가 9시에 출근인데 그날만큼은 월요일 날 아침은 7시 반에 저희들이 일찍 예배를 시작을 해요. 7시 믿음의 반에. 기업으로. 그러네요, 정말. 그래 전 직원이 네, 아니 정말 월요일 이야기를 나눌수록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장로님이 있기까지는 사실 우리 또 사모님의 이야기를 그렇죠. 빼놓을 수가 네, 없잖아요. 그렇지. 이 네. 자리에 우리 오늘 사모님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순옥 권사님 어서 오세요. 네, 권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아니 이렇게 저 또 두 분이 이렇게 탁 계시니까 잘 어울리시는데요. 네, 정말. 미인이세요, 사모님도. 아유, 네. 별 아니 말씀을. 많은 권사님이시죠, 권사님.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참 권사님 또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면 아내를 위해서 침대를 만들고 또 이 사업이 또 번창을 했잖아요. 네. 아니 남편의 그 사랑 아직도 변함없다고 느끼시나요? 좀 시키는 했지만. 돌침대가 다시 그러면 올려야 되겠네요. 여전히 그래도 뭐 그 마음속에 그렇죠. 권사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실 텐데 네. 그 서로가 이제 부부지만 또 믿음의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네. 남편을 도와야 하고 또 아내를 보호해야 하고 사랑하는데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지만 좀 배울 게 있다. 또 서로에게. 서로가 도전이 된다. 뭐 이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권사님은 남편분 보면서 언제 동역자로서 좀 이렇게 배울 게 있던가요? 네. 하나님을 너무 마음속 깊이서 사랑하는 걸 느껴요. 네네. 느끼는데, 저는 이제 원래 믿음이 없었어요. 아, 네. 결혼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결혼하면 교회 가자. 네. 이 얘기 듣고 저는 교회를 나갔을 뿐이고. 네. 사우디에서 이렇게 편지 오는 거 가지고 교회 나가고.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이렇게 탁 당하면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것. 네. 내 남편이. 네. 남편이 매달리고 또 그것들이 성공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제가, 진짜 보이지 않은 신이 있나 보다 그걸 느낄 정도로. 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네, 네. 만나게 그러네요. 되시네요. 그 네, 모습을 네. 통해서. 네. 근데 아까 잠깐 그 말씀해 주셨지만 교회 건축을 이제 네. 공장 부지로 옮기시면서 사실은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사모님 입장에서는 어떠셨어요? 그때 상황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때는 이제 은혜를 많이 받을 때니까. 네. 이제 자고 나면 막 하나님 말씀, 네. 우리 언니도 가까이 옆에 있었는데, 만나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그 간증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도 그냥 따라갔어요. 저는 남편 말에 그때만 해도 순종하고 네. 따라가는 편이에요. 네.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믿음으로 네. 제가 남편이 저의 하자고 믿음은 하면, 없지만 간접적인 믿음을 가지고 제가 제 믿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 아까 계속 졸잖아요. 교회 가면 잠을 자고 졸고 그냥 눈이 감겨요. 이렇게 졸고 그랬는데 와서 야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해주신다 막 이런 것도 이렇게 말할 때 그때 그 믿음을 제가 그냥 받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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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희가 알기로는 그 우리 장순옥 권사님도 네. 그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네. 모아놓은 비자금을 몽땅 그거 쉽지 않은 건축으로 일인데. 내놓으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살짝 한번 공개해 보시죠. 그때 그 비자금은 뭐 하려고 준비해 놓으신 겁니까? 그때만 저희는 이제 일밖에 몰랐어요. 네네. 계속 회사, 집, 교회 이것만 알고 이제 살았는데 골프 회원권을 사서 네. 좀 자연스럽게 놀러 다니려고 그래서 일도 그만하고 회원권이나 사서 믿음 생활하면서 놀러 다녀야지 이렇게 했는데요. 하루는 새벽에 새벽 예배를 갔어요. 네. 그때가 이제 부활절 다 됐는데 맨날 피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따라 같이 늘 가다가 그날만 저 혼자 갔던 거 아니에요. 네.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군인교회에 초대를 받아 갔더니 비가 새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누군가가 1억 5천만 들면 교회를 지을 수 있다니 누군가가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네. 하시는데 저는 그 회원권 사려고 그때 돈을 딱 갖고 1억 4,500을 갖고 있었어요. 너무 근데 흡사하게 맞아 떨어져요. 너무 네. 그 말씀을 딱 듣고 저는 믿음에 뭐 이렇게 할 정도도 못 되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는 이게 나보고 하는갑다 싶어가지고 이제 콩닥콩닥 가슴이 쿵닥쿵닥 그러면서 집에 갔어요. 가서 여보 골프장을 하늘나라에 사라네?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만은 빨리 목사님한테 바로 전화하라고 바로 네. 이제 마음 변할까봐 네. 바로 목사님한테 전화하라고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전화해서 네. 이렇게 교회 군인교회를 오포병 여단에 가면 네네. 이렇게 군인교회를 지었어요. 네. 성전 건축을 또 이렇게 골프 회원권을 드린 거군요, 완전히. 하늘에 이제 연간 회원권을 끊으셨네요. 네. 그런데 이 보면요,
그때 이제 우리 공장 짓기 전에 이제 네. 그 우리가 한 2,000평을 그 교회 부지를 해서 바칠 때도 그게 상당한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부인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맞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아내가 만나면 못하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1,000평만 바치라고 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다가 내가 네. 이제 2,000평을 바치겠다라는데도 그걸 그냥 그대로 승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땅이 2,000평이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 공장 뒤에 2,000평이 그 읍사무소 정문이에요. 네. 그런데도 그냥 K, 그냥 아멘하고 이렇게 지금 굉장히 따르는 걸 아내 보고 자랑을 하고 계십니다. 안 할 수 없죠. 이런 마음이신데. 아니, 사실은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기업이 됐든 인기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두 부부가 정말 전도도 많이 하시고 뭐 전도 1등 상을 탈 정도로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어떻게 전도를 하세요, 우리 권사님은? 그렇게 전도를 잘 하셔요. 네. 사회생활이 많잖아요. 네. 전부 만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약속을 해도 예배 시간에 약속을 합니다. 교회로 교회로. 오라고. 그래서 교회 자연스럽게 야. 등록도 되고 교회 오게 네. 되면 또 등록도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 대장이었죠. 네. 그 지금도 전도 열심히 하세요, 장로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그 이렇게 모태신앙이 가지신 분들은 교인들만 상대를 거의 한 거예요. 네. 그분들은 이 안 믿는 사람들 만나는 게 아주 어렵죠. 네. 그죠? 그리고 교회 생활 너무 충실한데 저는 바깥으로만 돌아다니니까 맨날 안 믿는 사람만 만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들한테 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이렇게 모임에도 꼭 어디 중요한 모임이 아니라 이 사사로운 친목 모임도 열심히 다녀요. 네. 그래서 그런 데서도 하나님 증거를 좀 하고 이렇게 합니다. 네. 참 이렇게 부부가 함께 전도하면서 나눔을 실천하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우신데 오늘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새롭게 나와주셨잖아요. 혹시 뭐 평소에도 대화 많이 나누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적으로 서로에게 조금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한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하고 싶은 네. 거라든지 고마운 거라든지. 네. 우리 장로님부터 네. 권사님에게. 참 이제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그래요. 옛날에는 뭐 혈기왕성하고 그래서 큰 소리도 치고 이랬는데 요즘은 우리 권사한테 아주 그냥 꼬리도 내리고 아주 그냥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신앙에 있어서도 이래 보면 나보다 이런 내공이 쌓였어요. 네. 아주 아주 그냥 하나님의 온전히 믿는 그 마음이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 잘 믿고 그래 축복받고 또 자식들도 받고 또 대대손손 이렇게 받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권사님. 권사님께서도. 네. 저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끔 인도한 게 제일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은 저희들 고향도 너무 아주 그냥 믿지 않는 장씨 시족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제가 믿게 됐는데 그것도 다 남편이 인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그게 제일 먼저 감사한 거는 하나님을 믿게 해준 게 감사하고 지금 남편이 바랐듯이 저도 같습니다. 자녀들 전부 다 믿음 안에서 잘 가기를 원하고 또 주신 이도 뭐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다 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나갈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앞으로는 네. 사업을 열심히 잘 하면서 좀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하여튼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이니까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는 잘 쓰임 받아야겠다. 장로님에게 그런 과거에 어릴 적에 상처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상처를 회복하고 지금은 신앙의 별 5개를 그렇죠. 얻는 주인공이 되셨는데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에게도 좋은 도전과 또 교훈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두 분이 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또 그런 기업이 되기를 저희가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아유, 감사해요. 네, 너무 권사님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